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다이아마이트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대부호가 된 알프레드 노벨이 프랑스를 한 번은 여행하는 도중에 호텔에 배달된 신문을 보고 아주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신문에 대문짝만 하는 글씨로 알프레드 노벨 사망이라고 하는 이렇게 타이틀로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이런 그 신문에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 그거를 알고 보니까 노벨이 죽은 게 아니라 이 노벨의 형이 사망한 것을 잘못 알고 그렇게 기사화를 했던 것입니다. 노벨은 이 일로 그날 하루 종일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이대로 죽는다면, 우리도 흔히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이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지만, 아마 그 노벨은 더군다나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신문이 그냥 대문짝만하게 실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구나 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야, 내가 정말 이대로 내가 죽는다면 생각 끝에 세계적인 발명가라고 하는 명예도 또 엄청난 재물도 이거 한낱 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참 자기가 이대로 그냥 갑자기 죽었다고 했을 때에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명예며 물질이며 이게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분들 자신이 역사의 대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것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인류의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살생 무기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야, 내가 이걸 만들지 않았더라면 많은 이런 마음에 자책하고 내가 인류 역사에 참 대죄를 범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노벨은 심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기로 했고, 그 기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노벨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신문의 잘못된 기사가 세계 최고의 상을 만든 그런 셈이 된 것이죠. 참 많은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뭐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모두가 다 참 죽음에 대해서 참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참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뭐
죽고 나면 뭐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정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뭐 돈도 권력도 명예도 뭐 천하의 명약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드물기는 하지만 죽음 앞에서 없던 힘도 참 어디서 나오는지 그 없던 힘도 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그렇게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사람이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적은 예를 든다고 한다면 참 주부들이 몸이 힘들고 아프지만 그래 오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그냥 무거운 마음 이 몸이 그냥 천근만근이어도 그래도 내가 오늘 우리 온 가족들을 내가 먹여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명감, 또 특히나 또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그 어머니로서 엄마로서의 이런 그 책임감, 이런 사명감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아이를 길러내고 젖을 물리고 이런 과정들, 어찌 보면 그 어머니로서의 사명, 크게 말한다고 하면 이러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설사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욱 왕성하게 참으로 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사도 바울도 이제 24장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가 사명자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음도 불사하겠다. 뭐 이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과 염려나 뭐 심지어는 죽음의 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바로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정말 쓰러질 때 쓰러질지라도 전진하는 사람, 실패할 때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일어나는 사람, 참 죽을 때 죽더라도 그 사명을 향한 집념은 결코 식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을 앞두고 바울은 지금 많은 참 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을 만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자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더더욱이나 오늘 본문에서도 10절 말씀을 보면 이 아가보라고 하는 한 여선지자가 참 얘기를 하죠. 바울이 포승줄에 묶여서 로마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지금 예언을 합니다. 참 이 바람에 참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 죽는구나,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참 위험한 일은 안 하는 것이 좋고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안다고 하면 그 뻔히 알면서도 그 일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했다가는 뻔히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 걸 아는데 누가 봐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은 참 합당하지가 지금 않은 상황입니다. 예견된 그런 모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나 많은 핍박자들이 바울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 자신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만류하기 전에 가서는 안 된 일이죠. 만류한다고 해서 가고 안 가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자기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는, 이미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 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가지 않는 것이 좋을 텐데, 근데 그런 바울이 이런 사실들을 뻔히 모르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지금 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거기를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모금했던 헌금을 전달을 해야 하고, 이번에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가자 지구에 철저히 봉쇄가 됐는데, 어쨌든 인도주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물도 공급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먹는 것 뭐 이런 것, 그래서 참 국제사회에서 지금 많은 그런 구호 물자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기름은 절대로 안 된다. 기름은 사실은 뭐 지금 우리도 기름이 없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원시 사회로 돌아가서 우리가 걸어 다녀야 하고, 뭐 전기도 마찬가지고 다 뭐 수력 아니고서는 모두가 다 기름이 다 필요한 건데, 이제 마비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움직이지 못하도록 기본적으로 먹고만 살아라, 숨만 쉬어라, 뭐 이런 정도 되겠지만은, 아무튼 참 여러 우리가 다 판단하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참 이 전쟁이 얼마나 갈는지 빨리 맞춰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자칫하면은 또 이 전쟁이 불이 붙어서 중동의 화약고가 되어서 참 이것이 세계화로 이렇게 번져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아무튼 참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모금을 해서 그들을 빨리 전달을 해줘야 그들이 잘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들 간에 이 서로 갈등을 해소해 주어야 된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예수를 믿었지만 이들 사이에 이 갈등들이 막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이건 사명을 내가 직무유기하는 거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 정신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십자가 정신은 뭐냐? 바로 버리는 정신입니다. 참 괴로워도 참고 힘들어도 견디고 아파도 이겨내는 것, 이런 정신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죠. 결국 그 십자가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랑이죠. 이 사랑의 정신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참 위태롭다고 그 자리에서 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뭐 누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한다고 뭐 내가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할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더 이상 참 할 수 없다고 돌아서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참 싸우고 이기면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참 달려나가는 정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고, 그 십자가 정신은 한마디로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주님의 사랑,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화요 전도로 우리가 전도 현장으로 나갑니다마는 참 뭐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비난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참 비방의 소리도 들리지만, 그래도 참 우리가 이 십자가 정신, 바로 사랑,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주님, 그리고 그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 두고만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천국으로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미 나는 죽음을 각오했다. 그러니 뭐 더 이상 두렵고 무서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투옥은 물론이거니와 참 죽을 각오도 이미 서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참 이런 정신이 우리가 참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들 대답했습니다 하는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참 그 찬송의 고백이 오늘 나의 찬송의 고백이 될까? 그냥 노래 가사로 그냥 끝나버리는가? 아니면 정말 이 찬송처럼 내가 그런 십자가 정신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그 사랑을 거저받은 내가 그 사랑의 정신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갈 건가? 이거에 대해서 답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를 죽여서 타인을 이롭게 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참 자기가 사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죽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더불어 나도 함께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정신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죽는 정신이 아니라 죽는 것 같지만 실상은 참으로 사는 생명의 정신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흔히 뭐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참 누가 참 뭐 주변에 이야기할 때 참 그 사람 그 가정에 시집 가더니 참 그 가정을 다 일으켰다고, 정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정에 들어가서 참 그가 살렸다고, 참 그야말로 그 집에 내가 죽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더니 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살리고 나도 살고, 참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힘든 거야? 왜 나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야? 내가 그런 소리를 듣고 내가 하는 거야가 아니라 오늘 십자가 정신이 어떤 정신인가? 그래, 내가 그럴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박만이 아니라 죽을 것도 나는 다 각오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런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참으로 나 때문에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야말로 그 공동체나 그 가정이나 그 직장이나 그것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나도 함께 사는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자신의 영생과 상급을 저축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전도의 현장에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영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일터나 주변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생명이 이어져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 민명을 깨워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오늘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 정신, 참으로 하나님이여 생명 정신 그리고 사랑의 정신으로 오늘 또 하루를 무장하고 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그를 따르는 사도 바울도 역시 하나님 이 십자가 정신으로 일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를 결박하고 마음을 결박하고 우리의 생각을 결박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고 참으로 하나님 피곤하게 만드는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려내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십자가로 하나님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참으로 특별히 전도의 현장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생명이 전달되게 하시고 예수 복음, 예수 생명이 하나님이여 능력 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박선희 집사님 참으로 하나님 그의 어머님 평생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주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그 가정을 위로하고 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장래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